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오늘 제가 봉독한 본문, 오늘은 18절, 19절 말씀 또 이어서 가는데요. 오늘은 또 특별히 19절 또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7절 하반절에서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그들 속에 나타나는 그 주도적인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도덕성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물론 타락한 사람들은 당연히 부도덕한 행동을 하지만 많은 이방인들은 도덕성으로 옷을 다 이렇게 차려입고 어찌 보면은 외향적으로는 성도들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잘 사는 것 같은 이방인들도 꽤나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본성은 단지 도덕성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윤리하고 세상 윤리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윤리적인 행동을 논하기 전에,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을 먼저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기독교적인 삶 자체를 살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도덕적인 행동조차도 그건 자기 의를 쌓고자 하는 악으로 다 변질되고 말아요. 아무리 사람에게 연민과 사랑과 긍휼을 베푼다 해도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마음이 이방인들에게는 가득해요. 그래서 사실은 보세요. 학식이 높고 교양이 높고 세상에서 의로운 일을 할수록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몹시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거듭난 사람과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경계, 그 전형적인 특징이 일단 우리가 17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갔죠? 이게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뭐였죠? 허망한 것으로 너희가 행하지 말라. 그럼 허망하다는 건 뭐냐면, 허망한 것이 원어대로 하면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진리를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진리를 진리라고 얘기를 하죠? 진리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 자체세요. 다시 말하면 진리는 무슨 종교와 철학으로 뭘 찾아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허망한 것의 본질은 누구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런 자가 돼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결국은 이 거듭나지 못한 자의 전형적인 특징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제가 어제 성경 공부 좀 하다가 로마서 보니까 허망하다는 말이 로마서에 또 나와요. 그 있잖아요. 너희들가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썩어질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다 할 때 거기에 이 말이 나오는데 허망하게 돼요. 그들의 마음이. 허망한 게 뭐냐면, 이게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결국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고 성도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느냐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결국 세례를 주는 것은 무엇을 확인하고 주냐면, 그 사람이 일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누구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죠? 하나님을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하나님을 마음속에 둔 사람만이 성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허망한 것은 뭐냐?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죠? 미련함의 본질이 뭘까요? 미련함의 본질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고백도 그렇게 하고 학문을 해도 하나님 없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날의 대표적인 게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 이기적 유전자 이런 거 쓴 사람들 있죠. 이기적 유전자, 그 다음에 일루전 오브 갓, 하나님은 그냥 허상이다, 환상이다. 아주 그 사람은 밥 먹고 사는 목적이 하나님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바로 허망한 자예요. 허망한 자.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두기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가슴속에 피어오르는 그 하나님 의식을 꺼버리는 게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 이게 뭐냐면 그게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게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허망하다는 것을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다시 18절로 가면 18절에서는 이제 그 허망한 것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더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허망한 것에. 그러니까 허망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자라면 지금 여기서의 요지는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불신자예요? 믿는 자예요? 불신자는 이 말 해도 못 알아들어요. 믿는 자라고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게 살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완전하게 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 완전하게 못 살아요. 그런데 항상 제가 반복하지만 용서받으면서 최소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내가 항상 어느 순간에도 내가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 제가 오늘 또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1000번이라도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용서로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용서가 있어서 제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또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삶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없는 허망한 자들의 정체성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해야 될까요? 그치, 우리는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가슴에 모셨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이 불신자들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 정체성을 다시 돌아봐야 되고, 우리 정체성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야 되고, 거기서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고 이 모든 정체성은 은혜로만 오는 거잖아요.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부족하지만 주님이 부르신 길을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 불신자들의 정체성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이것에 이러한 허망한 마음이 가져오는 또 다른 구체적인 모습들이, 결과들이 이런 것이다. 그러면 마음이 허망한 자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들 속에 반드시 나타나는 그 구체적인 결과가 뭐일까요? 오늘 18절에는,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이게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들 속에 무엇이 어두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허망하면 우리 그 사람 안에 죽는 게 뭐냐면 총명이에요. 마음이 허망한 자는 절대로 총명할 수가 없어요. 이 총명을 옆에다가 뭐라고 그랬죠? 총명이 어떻게 된다? 어두워진다.
근데 이 총명은 그런 총명이 아닙니다. 수학 점수 얼마 나오고 내가 뭐 세상에서 학문을 얼마나, 이런 총명이 아니에요. 사업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는 거,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총명은 그런 총명이 아무 상관없어요. 이 총명은 무슨 총명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 갈 때 그거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지식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런 수완을 가지고 또 세상에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거는 단 한 가지 총명으로 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아서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누구에게 총명이 있을까요? 누구에게 뭘 하는 자가 총명한 거예요, 지금? 감사.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갖고요. 감사의 대상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래요. 나는 인생을 감사하면서 삽니다. 불신자도 뭐 하면서 산다고요? 불신자들도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전 많이 봤는데요. 예수는 안 믿는데 대단해요. 뭐가 이렇게 감사한지. 저는 감사하대요. 눈을 뜨면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눈을 뜨고 사는 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갑자기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병원에서 판정받고 안 믿는데 그래요. 나는 오늘 남겨진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고 안 하고 살면 될까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 안 하고 사는지 몰라요. 심지어 불신자들은 너무 감사하고 싶은데 대상을 몰라서 지금 막연히 그냥 하늘에 대다 대고 감사해요. 근데 그 감사도 감격하고 살더라고요. 무슨 드라마에서 그 누구입니까? 그 김혜자 씨가 대사 하나 했죠. 세상이 눈부시게 아름답다고. 그거 아마 그 작가가 꼭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눈부시게 아름답대요. 무슨 은총을 본 거예요? 일반 은총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뭘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불쌍해요. 어디다 감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느껴지는데 도대체 그 주신 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걸 다 안돼요. 일반 은총도 특별 은총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근데 뭘 안 해요?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끝이 없고 또 끝이 없어요.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적어도 감사의 뭐를 아는 자예요? 대상.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면 그게 말만이 아니라 진짜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를 아니까. 용서도 감사하고 오늘 내가 넘어지고 힘든 삶을 살아도 또 회개할 마음을 영을 주시니까. 회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세상 사람들은 회개를 못하는데 회개가 부담스러우셔요? 아니잖아요. 은혜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 죄를 짓고도 회개를 못해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회개할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바르게 살아라. 이것도 힘들어요. 이게 불신자들은 이런 소리도 배우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이 이 길이 맞다 저 길이 맞다 알려주시니까 그나마 이 부족한 인간이 이만큼 사는 거예요. 완전하긴 못 살아도 그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 두려워서 못된 짓 하려고 하다가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밖에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몰랐다면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을까요? 어떻게 사셨을 것 같아요? 저는 끔찍해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저는 예수님 몰랐으면 어쩌면 자살했을지도 모르겠다. 워낙 염세적이었거든요. 제가 염세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내가
지금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금 아마 술이나 퍼먹고 인생 비관하고 앉아 있을 것 같다. 저 술 많이 먹었을 거예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뭐를 의지하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고 살잖아요. 지금 술이 자기들의 그 위로예요. 위로. 그리고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금도 부족한데요. 지금도. 어쩔 때는 지금도 제가 저를 생각하면 참 완악하다. 근데 예수님을 몰랐으면 얼마나 완악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러고 살아요. 예수님 지금 이나마 사는 것도 은혜다. 지금도 별 볼 일이 없는데 요만큼 사는 것도 왜 요만큼 사냐면 예수님 안 믿었으면 막 나갔을 거다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뭘 좀 잘해도 그거 내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은혜예요? 감사 안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아는 거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게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막 나갔을 죄인을 그나마 그만큼 살게 해주신 것도 은혜였고 오늘 내가 넘어지더라도 회개할 수 있는 게 또 감사하고 또 가끔은 무겁고 가끔은 내 목에 멍에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이것도 만일 그 말씀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용서 안에서 표대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성도의 정체성을 주신 거는 우리가 엄청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셔서 베푸신 은총이다. 성도는요 사실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거기다가 이 말 때문에 이걸 빼도 박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떤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은 미래가 공포란 말이에요. 우리는 미래가 있다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는 뭐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총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교회에서 자꾸 지혜롭고 총명하다 이런 얘기는 자꾸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로 자꾸 이해를 하는데 교회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일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총명이 있어야지 하나님 일을 하고 총명이 있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누구를 아는 것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의 귀결점이 뭐냐면 감사예요. 저들이 삶을 감사하고 살아가는가? 원망하고 살아가는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이런 자식,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이걸 주신 분이 누구죠?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고요. 어떤 부모든지 어떤 자녀든지 더 넓히면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지만 그 모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어찌됐든 누구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 섭리라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성도로서 이렇게 만났잖아요. 우리는 부족할 수 있고 때로는 상처도 줘요. 상처 안 주면 관계를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상처 안 주고 관계하는 게 가능해요? 안 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하죠. 제가 여러분한테 한 50m 떨어져서 맨날 이렇게 접근도 안 하고 그러면 상처 하나도 안 주는데 인간인지라 다가가면 인간의 본연에 인간이기 때문에 나오는 냄새가 있다고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이제 두 분이 이제 조금씩 잔치할 텐데 잘 하셔야 돼요. 이제 결혼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서로들 가시 있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부부가 아니죠. 이제 그만큼 찔릴 만큼 가까이 와갖고 찔리는 거예요. 아무나 가까이 가나요? 근데 부부가 돼갖고 찔리는 거예요. 이제 거리가 없으니까. 그거 사랑이에요. 그것도. 이해가 되시나요? 그 상처 주기가 겁나면 관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 줘도 너무 절망하지 말고 상처 받는 것도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원래 서로 사랑하려면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뭐 할 거예요? 감사해요. 특히 부모, 자식은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돼. 근데 총명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도무지 하나님을 모른다. 그들 가운데 있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그들 가운데 있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무지함. 무지함. 근데 이렇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총명이 사라지고 무지함 속에 빠져버리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학 못하고 영어 못하고 이런 거는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뭐가 굳어진다고요? 이제 이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할 거라고요. 반드시 굳어진다. 그래서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자들의,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완악한 무지로 살아가는 거다. 무지는 무지인데 그냥 무지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니까 반드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한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강팍하다, 완악하다. 그러니까 무지는 무지인데 무슨 무지라고 부르는 거죠? 완악한 무지.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이런 것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런 존재여서 나타나면 큰일 나는 거고요. 우리가 신앙이 잠들고 여죄가 발동할 때 그런 존재여서 그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그런 자들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야.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런 이방인으로서 그런 걸 행하면 여러분은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있다 없다?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여죄가 있고 우리 신앙이 잠들고 주님을 멀리하면 이방인이 아닌데 꼭 이방인들처럼 흉내내고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회개는 성화의 회개라고 하잖아요. 회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그런 이방인처럼 허망한 것으로 행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런 것을 불신자나 성도들이나 그런 거에 나타나는 것이 어디서 오냐면 완악한 뭐라고 그랬죠? 무지니까 항상 모든 죄를 짓는 심령 속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짓는 순간들이 있죠. 그 순간들에 이 두 가지가 발동이 된다. 무지와 뭐죠? 완악함이에요. 총명이 사라진 곳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곳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완악함. 그게 뭐냐면 마음의 굳어짐. 그래서 성도는요 언제나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되고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그 세상적으로 부드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하라고 하면 우하고 좌하라고 하면 좌하는 마음이 있죠. 그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원래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포로로 잡혀가라. 그래서 70년 회개하면서 기다리면 회복시켜 주시리라. 근데 어디로 끌고 갔다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그래서 그 구전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돌로 맞아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무슨 얘기하다가요? 계속 이쪽 아니야 저쪽이야 저쪽이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나 봐요. 그게 굳어진 마음이야. 하나님이 좌하라고 하면 우하고 우하라고 하면 뭐하고요? 좌하고. 이게 청개구리잖아요. 청개구리. 그게 뭐냐면 완악한 무지예요. 하나님을 이해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완악해진다. 근데 성도님들은 이방인이 아닌데 우리가 가끔 죄에 빠지면 이방인이 아닌데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잠시 잊어요. 그게 무지예요, 무지. 잊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가끔 뭐를 범할 수 있어요? 아주 완악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것에 안 빠지려고 뭐를 계속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어제 어떤 성도님 뵀는데 또 이렇게 필사도 하신다는데 자꾸 성경을 가까이 하시란 말이죠. 쓰시든 읽든 또 이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배워가면서 듣고 읽고 써도 좋고요. 뭐를 가까이 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총명을요. 회사 가서,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고 하는 일들이 되기 위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 근데 뭐를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마음의 특징을 요약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완악한 무지다. 그냥 무지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완악한 거예요. 불신자 안에는 단지 무지한 것도 아니고 단지 완악한 것도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완악한 무지. 모든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뜻에 대하여 무지한 것입니까? 뭐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베푸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데까지를 못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로 그 얘기했잖아요. 교리에서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실천. 존재가 바뀌었고 은혜를 받았으니 주신 것으로 이제 한번 걸어봐라. 살아봐라.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아버지가 사업자금을 마련해서 자식에게 이만큼 한번 탁 옮겨주면서 야 마음껏 한번 사업 한번 해봐라. 누가 주신 거로요? 네, 자기가 번 게 아니라 주신 것으로. 이제 받았으니까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은혜를 주셨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하라고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명령하신다. 한번 해봐라. 그런 건 하지 말아봐라.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은 애들이 뒤뚱뒤뚱 그 처음 발걸음 내딛고 걸음마할 때 제일 귀엽잖아요. 아주 그냥 뒤집을 때 아주 뒤집어져요, 부모들이. 뒤집어봐. 우리 동영상도 찍었는데 뒤집어져라 그러는데 한번 뒤집으면 그냥 만세를 부르고 우와 소리를 지르고 걸음마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 발 뛰면 그 걷는 거 보려고 맨날 하는 짓이 그 앞에 걸어봐 그러면 그 몇 발 하다가 오면은 그게 왜 그렇게 이쁘고 대견한지 하나님이 좀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뭐 완전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 최선을 다해서 가끔 넘어지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용서 안에서 한번 발을 떼어봐라. 뭔가는 좀 거룩한 삶을 추구해봐. 그럼 그거 별것도 아닌 거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재롱 떠는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별것도 아닌데 조금 그 뭘 하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용서 안에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했다 내 아들아. 그 별것도 아닌데 아이고 내 아들 또 이렇게 한 걸음 뛰었구나. 그거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모든 허망한 것으로 행함은 바로 그러한 무지와 완악함에서 오는 것이다.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신앙적인 무지에 있는 동시에 신앙의 진리들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마음, 그것이 저들 속에 같이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게 죄인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그게 무슨 짓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원래 죄는 죄인지 모르고 지을 수도 있고 정말 마음대로 안 돼서 짓는데 그게 죄라고요. 계속 그렇게 될 때 그거를 두려워해야 돼요. 계속 안 되고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두 손 두 발 들고 붙들고 매달려야 되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을 강조할 때 신앙의 지적인 요소로서 이성의 올바름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 이 말씀이 허망한 것을 얘기하면서 뭐부터 얘기했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게 완악함으로 이어진다고 그랬으니까 모든 죄의 근원은 그러니까 모든 죄는 뭐로 짓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얘기할 때 이게 신학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죠. 영혼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와 정과 의니까 죄도 믿음도 선행도 다 인격으로 하는 거라고요. 근데 항상 우리가 죄질 때 이 전인격으로 죄를 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출발점은 뭐냐면 이성으로부터 출발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하나님을 아는 일로부터 지식의 영역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온 인류를 다 죄인 되게 만들 때 뭐로 그렇게 만든 거야? 생각을 잘못 만드는 거라고요. 생각.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을 똑바로 하고 살아야 돼요. 무슨 생각이요? 우리에게 드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나는 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판단력이 뛰어나지 이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다윗도 넘어졌는데 노아도 넘어졌는데 사도 바울도 넘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가시를 줬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교만해질 확률이 높으면 사단의 가시를 그 착한 사람에게 주셨겠냔 말이에요. 저는 이런 말하면 되게 두려워져요. 나는 틀림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뭐 저런 사람들보다 판단력이 좋아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조심하면서 돌다리도 어떻게 하고 가야 돼요? 예. 제가 목사님들하고 티격태격합니다. 목사님들하고 항상 노회에서도 회의하잖아요. 저 욕먹어요. 저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자고 하니까 목사님은 무슨 그렇게 겁이 많아요. 뭘 그렇게 신중하세요. 아유 좀 대충 넘어갑시다. 약간 그런 투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맨날 넘어지는 걸 알거든요, 제가. 여러분은 안 넘어지세요? 우리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자기 성품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인이 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자기의 영적 빈곤을 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다. 근데 어떻게 그것이 구원인데 어떻게 내가 내 판단력을 믿고 사냔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총명하다고 감히 누구 앞에서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 없다고요, 제가 볼 땐. 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사실은 경건한 거예요? 나도 항상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간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도 도둑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원죄에서 나왔지 특별한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선줄로 생각하느냐? 항상 뭐 할까 두려워하라? 넘어질까? 저는 한길교회를 개혁주의를 추구한다고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항상 그저 그 하루하루가 있는 거지 뭐 됐다 그렇다고 또 뭐 안 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또 듣고 또 깨우친 만큼 그 마음의 상태를 따라 또 한 발 한 발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 교회도 그런 자랑하는 교회들 제가 보면 심히 걱정이 돼요.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 뭐 개혁주의를 하니까 넘어지지도 않고 뭐 다른 교회하고 비교 이런 거 없다. 저는 어디든지 넘어진다. 우리가 그나마 안전하게 간다면 그건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거지 절대로 우리들이 어떤 독특한 존재여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사람은 믿음도 선행도 죄도 다 뭐로 지으니까요? 마음으로. 근데 지정의 인격으로 짓는다. 그러면 이 총명이 언제나 어두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뭐죠? 너희는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청년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전도서 끝에 청년의 때 너희를 창조하신 자를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고요.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그 들은 말씀을 반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계시를 통해 낮은 곳에 있는 인간에게 찾아와 당신을 알려주시고, 왜 총명과 이성을 중요시하냐면 하나님이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관계하시는, 언약을 맺는, 구원하시는 방식이,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이 계시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이 은혜의 출발점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총명의 빛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인식 속에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의지가, 잘못된 인식은 의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을 원하고 사모하고 선택하면서 행한다.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그 나쁜 의지가 총명함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걸 선택하죠? 어디서 그걸 선택하라고 지금 이 오더가 내려지는 거예요? 머리에서요. 가슴에서요. 거기서 저런 게 있네? 저거를 한번 가지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의지가, 우리의 그 인식과 판단의 연장이 뭐냐면 의지예요. 이성의 연장이. 그래서 지정의는 사실은 세 개가 아니라고요. 하나인데 구분은 해요. 이게 유기적으로 하나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생각한 거를 행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품은 것을 원해요. 그래서 이성이 뭐라고요? 뭐의 연장이라고요? 아니, 의지가. 뭘 선택하고 이러는 것이 이성의 연장이 의지예요.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하고 언약을 맺으시니, 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와 마음 속으로 말씀과 참교리를 정말 깨끗하게 바르게 정립하는 게
어디로 나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실천으로. 실천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이라는 그 충족하고 완전하고 최종적인 기록된 특별 계시를 통해 오늘날 지금 누구를 알리고 계셔요? 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알리고 계신다. 근데 그게 들어올 때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게 뭐냐면 인식하는 우리 인격이라고요. 그걸 우리가 리즌, 이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제일 먼저 떨어지는 1차적인 그 총명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친 이성에 비춰지기 시작한다.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안 되면 하나님을 몰라요. 삶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이성의 기능을 주신 것은 사실은 세상적인 것도 파악하지만 이성이 가진 가장 중요한 목적은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인간 이성의 기능을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리셔서 사실은 실천적인 거,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실천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도 바울의 지금 에베소서 말씀처럼 실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들과 반대예요. 저들은 총명이 어두워져서 마음이 굳어졌다고 그랬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총명이 밝아져서 우리 마음이 온유해져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인생의 마음에 주신 그 이성의 빛, 곧 총명의 빛은 어디 안에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허망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졌다고 할 때 우리는 반대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총명의 빛이 비춰지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지고 온유해졌다. 그러면 그거는 어디 안에만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를 나타내냐면 생명이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생명을 주옵소서 할 때 그 생명이 뭐죠? 이게 생명이라고요. 이 상태.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부터 용서받고 거듭나서 살게 되었다고 할 때 우리는 교회에서 생명을 거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인식된 것이기에 이제 저희들 마음속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물론 육체적인 생명은 나중에 부활하겠죠? 부활할 거 아니에요? 물론 육체적인 것도 궁극적으로 부활하지만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육신은 한번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냐 안 아프냐 우리 육신이 한 번은 죽냐 안 죽냐 이게 생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생명을 확인하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망가지고 후패할지라도 우리 안에 누구를 아는 총명이 자라가면 하나님을 아는 총명이.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누구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것이 감사할 일이잖아요. 하나님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뭐가 충만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생명이 그 생명이 육신적 건강 뭐 세상적인 장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 때 내 가슴 속에 믿음이 충만해졌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욕구가 그 사모함이 내 가슴 속에 더해졌습니다. 거기서 뭘 느끼는 거죠? 생명이요. 이것이 성도님들께 편만하게 막 일어나면 부흥이 딴 게 아니라 그게 리바이벌 부흥이에요. 부흥이 다른 게 아니고 그게 부흥이라고요. 성도님들 가슴 속에 그 생명력이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부흥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의 마음에 주신 그 이성의 빛, 총명의 빛은 어디 안에만 존재한다?
생명. 우리는 생명을 거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타락하고 그리스도 없는 인생의 전형적인 특징은 바로 이 총명이 어두워진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인생이 방황하고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불신함으로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고자 뭐하기 때문이죠? 고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모르는 게 엄청난 고집으로 모르려고 노력하고 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배우기 싫어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단지 몰라 이렇게 수동태가 아니에요. 이렇게 총명이 어두워진 자들은, 마음이 굳어진 자들은 애써서 누구 알기를 싫어하죠. 그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니까 이건 엄청난 또 고집스러운 무지예요. 절대로 나는 그걸 안 따르겠다 이거예요. 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더 나가면 그 알을 파괴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도킨스 같은 사람들. 하나님 이름만 나오면 막 거품을 품고 그걸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의식을.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 이 아주 대표적인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지 못한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은 무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불신 이방인들을 방황하는, 그 이방인들이 방황하는 이유를 이제 이렇게 계속 반복할 수 있죠. 무엇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런 잘못에 들어가지 말라. 그거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살려고 하는 미련함 때문이에요. 성도의 미련함. 성도도 미련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얘기라고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뜻을 도무지 깨닫고 수용하는 총명이 부패한 마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계시를 통해서만 당신을 바라보고 경외하고 사모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거듭나게 하고 성화의 은총을 주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명 현상은 끝없이 누구를 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게 자라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가끔은 교회를 다니지만 그 어떤 선에 대한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세상적인 도덕으로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면 답답해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해요. 성도로서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만히 들어보면 세상의 가치로 선을 얘기하고 있더라. 이거는 지금 세상의 관점으로 내 삶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니까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또 신앙생활이든 성경에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올바름 있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물을 판단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경적인 사람이 돼야 되지 그냥 마음 착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세상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선함이라는 게 그저 세상적인 것이면 적어도 영적인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성경이 말하는 총명하면 계시를 인식하는 총명함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총명함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파악하는 총명함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마음 착한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혼동이 돼버리면 교회도 혼돈스러워져요. 교회는 마음 착한 모습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어쩌면은 통렬하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는
아닌 것으로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마음 착하다는 것은 이렇게 통하잖아요. 성경이 무엇라 얘기하든 그냥 다 패스하고 가자. 이거는 교회를 망치는 길이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우리의 사고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인식하고 세상적인 철학은 몹시 다른 것이다. 우리는 윤리를 갖지만 무슨 윤리여야 돼요? 세속 윤리가 아니라 기독교 윤리여야죠. 성경적 윤리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총명이라는 것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생명의 나타남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해야겠네요.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큰 원리 하나를 던져놨죠. 그게 뭐냐면 이방인의 그 전형적인 특징을 무슨 말로 요약이 된다고 그랬죠? 마음의 허망함. 그죠? 허망함. 허망한 것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두지 않는 마음. 근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바울이 얘기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을 두지 않을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상. 그게 뭐다고 그랬죠? 총명이 어두워진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총명함이 어두워질 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 반드시 이어지는 연장선상. 마음의 굳어짐. 이거는 완악한 마음, 행동, 생각,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실천에 연결되어 있으니 이것이 단지 실천은 뭘 하고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머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출발점이 돼야 된다. 그것이 낳는 것이 기독교 윤리인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마치는데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의 표를 가진 성도님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항상 이것과 반대된 정체성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이방인처럼요 살아가지 않도록 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서 항상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총명으로 충만하여 언제나 주님께 믿고 순종하는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그 총명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다시 한번 충만하여져서 우리 안에 총명이 더 밝아지고 또 그리함으로 우리가 이런저런 삶을 살아가며 또 예배하며 또 그렇게 삶을 영위할 때 아버지께는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는 구원을 누리는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